안녕하세요. 예,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죄와 의에 대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했는데 오늘이 조금 더 떨리네요. 첫 번째보다는. 처음 시간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올랐는데 한 달 동안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 게 좀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제가 강대상에 민폐가 되진 않을까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그래서 제 집사람이 이제 옷을 사줬습니다. 이렇게 이쁜 옷을 사줬는데 옷값을 해야 되는데 옷값을 못 할까봐 그게 더 걱정되기도 합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번에 제가 올라왔을 때 들었던 말씀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교만이라고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이 낮아진 마음, 또 순종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을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게 지난 시간을 조금 연결해서 복습하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봤으면 해서 말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사진을 하나 볼까요? 예, 무슨 사진입니까? 사과입니다, 사과. 예, 사과 사진인데 좀 썩었죠? 예, 조금 썩었습니다. 잘하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오려내면, 그죠? 이 썩은 부분을 도려내면 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다음 사과는 어떻습니까? 예, 완전히 다 썩었습니다.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예, 이건 완전 버려야 되겠죠, 그죠? 이거는 못 먹습니다. 제가 봐도 못 먹을 것 같아요.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첫 번째 사진은 사과가 썩었답니다. 맞습니까? 사과가 썩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도 사과가 썩었습니다. 똑같이 썩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입니다. 사람이 보는 관점하고 좀 다르죠. 하나님이 보는 죄에 대한 관점입니다. 그냥 죄인입니다. 조금 죄인이고 많은 죄인이 아니고 똑같은 죄인입니다. 많이 죄인이라서 많은 죄인이 아니고 조금 썩었다 해서 조금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볼 때는 똑같이 썩었다 아닙니다. 똑같이 죄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번에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을 봤죠. 로마서 1장 28절에 31절 보면 29절에 보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예. 지난번 시간에 봤던 말씀인데,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여기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죄의 경중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이 생각할 때, 이거는 조금 가벼운 죄고, 이제는 좀 주관죄인데, 하나님이 볼 때는 똑같이 썩었답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똑같이 썩었다로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사형에 해당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가 뭐였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할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망이 왜 그럴까?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다 죽거든요. 맞죠? 안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맞잖아요? 안 죽는 사람이 없는데 왜 우리가 뭐 사망을 두려워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사망 다음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데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저번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야기 들었죠. 처음에 하와가 그 뱀의 이야기를 듣고 사과를 아담에게 줬는데, 그때 하나님과 될 것 같은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아담을 통해서 이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설명하는데,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죽음이 없었어요. 죽는 게, 사망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근데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죽는 겁니다. 사람들이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그러면 죽는 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뭐냐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을 두려워한 이유는 심판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은연중에 우리는 알고 있어요. 왜? 심판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어디에서도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성경 이외에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정했다 이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 그 이후에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이야기 되는데, 그럼 우리 죄를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목숨 하나인데 내가 죽어버리면 나는 바로 심판을 받아서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죄를 해결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죽었어도 심판은 안 받고 천국 가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길을 딱 준비해 놓으셨어요. 자, 죄 해결을 하려면은, 죄 문제가 해결되면은 그게 의인이 되는 길입니다. 맞죠? 죄가 해결되면은 의인이 되는 겁니다. 죄가 해결되면 의인이 되는데, 그러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로 보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한 가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가지 방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신 후에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디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 오신 이후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예수님 오신 이후 지금 시대를 신약 시대라고 그러는데, 이 시대에 맞는 말씀을 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시대 말씀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했던 방법대로 신약 시대에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옛날에 하나님께서 옛날에 하셨던 그 방법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제 신약 지금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도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는 성경을 이제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조금 말씀에 많은데 제가 가능하면 좀 이야기하듯이 잘 풀어 드릴 수 있도록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제 구약 시대입니다. 구약 시대.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죄를 없애셨을까? 어떻게 죄를 사하셨을까? 요거를 이제 보면 되는데 레위기 4장 13절 14절 요 레위기 4장 말씀인데 여기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3절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자 여기까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있습니다.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공부할 시간이 있겠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근데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 겁니다. 계명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거죠. 그러면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스스로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그 14절에 있습니다. 그 범한 14절에 보면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여기서도 중요하죠. 그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을 깨달으면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 강조했던 그 말씀이 뭐냐면 죄를,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맞죠? 그 죄인이라는 건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닫는 거겠죠. 아, 내가 그냥 있을 때는 모르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딱 보여주니까 네 요거 아까 말씀 봤죠? 그러니까 아,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달으면,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속죄제, 죄를 속한단 말이에요.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15절,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잡는다는 말은 죽인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 제사장 앞에서 그것을 죽인다는 거죠.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수송아지의 다른 게 아니고 피를 받습니다. 피를, 고기가 아니고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중요한 거는 수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제단 앞에 가서 제사장이 이렇게 뿌리고 하는 겁니다. 행위를 하는 거죠. 19절,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 것이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적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면은 죄가 사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이렇게 하면 그 회중이 그 백성이 지은 죄가 하나님께서 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수송아지를 끌고 와서 거기에 안수하고 그 죄를 안수하는 겁니다. 수송아지를 끌고 와서 이게 안수하는 거예요. 그 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리고 고기는 불사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으로 죄를 사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죠. 가만히 생각하면 백성이 많잖아요. 사람이 많단 말입니다. 사람마다 죄를 지을 수 있겠죠. 그러면 죄 지은 것마다 깨달으면은 수송아지를 끌고 와서 죄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송아지 많이 필요하겠죠. 염소도 많이 필요하고 할 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해야 되니까 엄청나게 필요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피가 이야기했는데 피를 이렇게 뿌렸거든요. 피가 왜 중요하냐? 피가 왜 중요하냐? 피를 흘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7장 11절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 생명의 피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피. 그냥 피가 물처럼 그런 게 아니라 그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아까 제단에 뿌렸죠?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 피 때문에 흘린 피 때문에 죄가 속했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가만 생각하면 살아있는 생명 중에 피가 없는 생물이 없습니다. 그죠? 그 피를 다 빼버리면 그거 죽습니다. 팔이 하나 잘려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피가 돌고 살아갈 수 있죠. 근데 생명 중에 피를 뽑아버리면 그 생명은 죽어버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피에 생명을 불어넣으시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즉 그 말은 뭐냐? 피가 흘려야 죄를 사한다는 말인 거예요. 피를 흘리지 않으면 죄가 안 사한다는 얘기예요. 즉 내가 죽어서 내 피를 흘려야 내 죄가 사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으면 나는 어떻게 돼요? 심판받아야 돼요. 죽으면 바로.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대신 송아지에게 안수하고 내 대신 피를 흘리게 한 거예요. 옛날에 언제? 구약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여기가 이해되시죠? 네. 최대한 좀 쉽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해 안 되시면 한번 안 된다고 말씀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가 있습니다. 피. 그죠? 피가 중요합니다. 또 내 죄를 안수했어요. 안수해서 구약시대에, 지금 아니고 옛날에 그러더랍니다. 자, 이제 볼 거는 이제 옛날 건 지나가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 이후에 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예수님 이후에는 신약 시대인데 이때는 이제 죄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하게 하셨느냐?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좋은 일의 그림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 그림자가 뭐죠? 실체 뒤에 있는 겁니다. 뒤에. 그러니까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에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 시대에 안수하고 송아리를 잡고 했던 이게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럼 실체가 있겠죠? 실체가 있단 말입니다. 실체가 뭐냐면 이제 예수님 이야기인데 아까 얘기했죠.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자, 아까 어떻게 했어요? 송아지를 해마다 잡은 거예요. 왜? 죄를 계속 지으니까 해마다 잡은 거예요. 해마다. 매년 잡는 거예요. 늘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 죄를 사한 거는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만은 끝낸 거예요. 앞으로 지을 죄에 대해서는 또 송아지를 또 잡아야 되는 거야. 조금 비효율적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 그 죄에 대해서 한 거야. 해마다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를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거 똑같아요. 오늘 아침에 밥 먹었어요. 배가 부릅니다. 이 배부름이 오늘도 배부르고 내일도 배부르고 모레도 배부르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야. 점심 때 또 점심 또 먹어야 돼. 저녁에 저녁 또 먹어야 돼. 그때 또 밥을 먹듯이 그때 따라서 죄를 지으면은 죄를 해결하는 거야. 해를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2절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어찌 제사 드린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즉 한 번에 제사 드려가지고 다 끝내버렸으면 제사 한 번만 드리면 될 텐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 제사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즉 똑같은 말입니다. 계속 황소하고 염소를 계속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는 계속 반복해서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5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 한 몸을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인데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제사를 그렇게 드리는 게 결코 기쁘시지가 않은 거예요. 즐겁지가 않는 거예요. 왜? 죄를 짓고 나와서 계속 번제 드리고 속죄제하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은 그렇게 죄를 사하는 거는 맞지만 하나님 마음으로는 기쁜 마음이 아닌 거예요.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왜? 죄 짓고 와서 죄를 속하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까 이야기했죠. 그림자 말고 실체를 이제 보내주신 거예요. 진짜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 땅에. 진짜 송아지를, 양을 보내주신 거예요. 대속모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제물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 누가? 예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그죠? 많이 들으셨죠? 그죠? 지하철 가면
뭐 예수 천당 뭐 하고 막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믿으라 그러고. 근데 솔직하게 예수님이 뭐 때문에 여기 왔는지 이 세상에 온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믿으라고 이야기지. 하나님은 예수님은 대속물로 온 거예요. 제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죄를 우리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한 제물로 오신 거예요. 제물로. 그걸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이 땅에. 그런 얘기 한 번도 생각해 보시지 않죠, 그죠? 예수님이면은 4대 성인에 들어가요. 4대 성인. 우리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인이라, 위대한 삶이라는 4대 성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인데, 하나님은 성인으로 보낸 게 아니라 이 땅에 제물로, 죄에 대한 제물로 보낸 거예요. 누구에 대한? 누구 죄? 내 죄를 위한 대속물의 제물로 보내신 거예요. 나. 우리가 아니고, 나. 내 죄를 위한 제물로 이 세상에 대신 보낸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자식이 있어.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아들을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겠다? 그렇게 할 수 없겠죠.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내 죄의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다. 자, 아까 이야기했죠? 송아지, 염소, 송아지에다가 안수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매년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어떻게? 자기 아들을 대속물로 줌으로 인해서 영원한 속죄를 주는 거예요. 한 번만 제사 드림으로 인해서 이제는 매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하셨어요.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높이 달렸었죠. 그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제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뭐냐? 자기 피,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네요. 단번, 한 번, 단 한 번. 단 한 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거룩하게 됐다. 의인이 됐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한 번이죠.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왔습니다. 2000년 전에. 나는 보지도 못했어요. 그죠? 어떻게 생기지도 몰라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단 한 번에 내 죄를 어떻게? 영원이란 말은 내가 지은 죄부터 내가 매년 지을 죄까지 다 한 번에 영원히 사하셨다는 거예요. 영원히. 쉽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매년 제사를 드릴 필요 없다 이제.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너희 죄를 한 번에 다 해결해 줄게.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됐습니다. 거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죠? 죽으셨단 말입니다. 피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의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셔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내가 죄가 없어졌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분으로서 제사들을 드렸는데 그게 영원히 온전하게 됩니다. 영원하게. 그러니까 두 번 필요가 없는 거야. 영원하게 제사 드리는 거야. 피의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았으니까 이제는 사람들의 죄를 기억하겠어 안 하겠어? 이미 다 해결했으니까. 이제는 죄를 내가 기억 안 한다 이거라. 나는 이제 내 아들을 이 사람들의 죄로 대가로 내어주고 사했으니까 이제는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 말은 이제는 제사 안 드려도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죄를 한 번에 다 갚았기 때문에 이제는 매년 제사 드리듯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가 이야기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해요. 이제는 너가 제사 안 지내도 된다. 내가 죄를 다 갚았다. 그러면 자, 내가 지금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있으세요? 하나님이 다 갚았대요. 예수님. 없죠. 없잖아요. 예수님 다 갚았어요. 없잖아요. 그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없대요. 하나님이 너가 죄 다 갚았으니까 없대요. 맞죠? 예수님이 2000년에 십자가에 달려서 그 죄를 다 갚았대요. 이제는 내가 썩은 사과가 아닙니다. 맞죠? 하나님이 니는 의인이다 이야기한 거예요. 왜? 니 죄 다 갚았으니까. 예수님이 니 죄 다 갚았다. 그러니까 너 이제 의인이야. 천국 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야? 천국 가. 하나님이 천국 간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맞죠? 자, 그래서 믿음과 구원은 아까 저번에 제가 얘기 드렸죠. 문을 통과하는 것 같습니다. 문을. 아,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갚았구나. 그럼 나는 문을 통과해서 천국으로 가면 됩니다. 뭐라고? 자, 너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 받는 거는 어린 아이도 구원 받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했구나. 그거 그냥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너의 의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의인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냥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 그걸 예수님이 하셨구나. 그걸 받아들이면 천국 가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의에 이르는 말은 의인이 된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믿어서 예수님께서 내 죄 사했구나, 그렇구나 믿으면 내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 되고 싶어 막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연하여 구원에 이르는. 예, 저도 이거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저 자신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참 하나님이 정말로 쉽게 해놨구나. 정말로 우리 인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쉽게 다 천국 가기를 바라는 마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이처럼 사랑했대. 어떻게 사랑하냐면 독생자를 주시고, 독생자를.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 죄를 위해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두 번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두 번 돌아가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한 번으로 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하시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마음이 따뜻하시구나. 정말 사랑이시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우리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셔서 단 한 번에 다 끝내시고 우리를. 그러면 지옥 가는 사람 왜 지옥 가느냐?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 해놨는데, 이미 20년 전에 죄를 다 해결하셨는데 왜 지옥 가느냐? 그러니까 17절에 보니까 17절 18절 볼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아들을 보냈는데 이 아들이 우리를 심판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물로 왔단 말이에요. 우리를 죄를 얻게 하려고 제물로 왔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준비해서 보냈는데, 근데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누구나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죄인이든 우리가 보는 죄인이든 의인이든 누군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하셨고 돌아가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분을 두시지 않으셨어요. 사람은 사람의 눈으로 판단하잖아요. 그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죄인, 의인 이렇게 판단하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마치 햇빛처럼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다 햇빛을 받듯이 누구나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안 받았어요? 에? 받으려고 한다며.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예. 그럼 구원받은 겁니다. 예. 그걸 마음속으로 믿으면, 아,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셨구나. 믿으면 어떻게 해?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받고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해서 네 입으로 시인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또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는 뭐냐면은 돌아가는 거에 초점이 맞춰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으면 그렇게 끝나버렸으면은 증거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를 증거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준석이를 위해서 내가 죽었다. 그 죽어버리면 아무도 나를 위해서 증거해 줄 사람이 없는 거야. 언제 죽었는데 이야기할 수 있잖아. 근데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나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준석이를 위해서 2000년 전에 그 죄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셔가지고 그것을 믿는 거예요. 정인까지 되신 거예요. 대속물도 되고 정인까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내 죄를 누가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을 누가 증거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증거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편합니까? 정인도 다 준비하신 거 하나님께서. 대속물도 준비해 주셔. 정인도 준비하셔.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거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러셨구나. 받아들이면 천국 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구원에 대해서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근데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내 죄를 사하셨구나. 다시 한 번 더 저도 다시 깨닫게 되고 또 공부가 되더라고요. 그걸 믿으면 그냥 내일 당장 죽더라도 천국 가는 겁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도장을 콱 찍어서 천국 가. 끝나는 거예요. 믿었으니까. 아까 사과했었죠, 그죠?
조금 썩은 사과, 많이 썩은 사과, 다 썩은 사과. 저는 믿음도 그렇다고 봐요.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어요. 작은 믿음. 우리가 또 큰 믿음.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작은 믿음을 믿을 때 하나님은 의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조금 썩은 사과, 다 썩은 사과 똑같이 조금이라도 내가 믿는 믿음, 또 크게 믿는 큰 믿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내가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의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의인으로. 중요한 거는 구원은 시작입니다. 시작. 천국의 티켓에 이제 발을 올려놓은 것밖에 안 돼요. 물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만은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몸이거든요. 그러면 그 뒤 이야기들이 무궁무진하겠죠. 문을 열고 들어갔으면 그 위에 뭔가 세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많은 일들이 있겠죠.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뭐 중요한다면 구원받는 게 제일 중요하겠지만 믿는 거는 한 순간입니다. 그 순간을 넘어서서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고 부분도 있는데 요 부분들은 또 연결해서 다음 시간에 또 너무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나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다시 이야기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밖에 나가 보면 이런 이야기 못 듣고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많죠? 근데 여기 앉아 있는 것만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여기까지 오게 하고 듣게 하고 그리고 깨닫게 하고 그게 하나님의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것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생각하시고 또 고민해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기도하고 말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준비하신 놀라운 일들은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참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로 참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을 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참 놀라우신 그 은혜의 그 말씀을 인하여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대속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을 진정 감사를 드렸고 또한 그 사랑이 헛되지 않고 참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 천국에 이룰 수 있기를 온전히 바라옵고 또한 바라옵게 됩니다. 또한 이 말씀을 들은 우리들도 이 말씀을 참 가볍게 여기지 않고 참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며 정인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참 바라고 또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셨음을 인하여 진정 감사를 드렸고 우리 마음 한 구석에 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고 또 그 말씀을 인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또 새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셨으면 하여 감사를 드릴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